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사망 고통 면해 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절묘한 타이밍에 준비된 자로 그렇게 쓰임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의 최고의 위인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단연 이순신 장군이 압도적으로 1위일 거예요. 물론 세종대왕도 1, 2위를 다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세종대왕은 왕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서 이룬 업적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최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본래 문반 가정, 양반이 있었죠. 그 문반과 무반. 그 문반 가정에서 1545년 서울의 인현동, 지금의 인현동입니다. 인현동 중구에 있죠. 그 인현동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으로부터 480년 전입니다. 그런데 1576년 31살의 나이로 꽤 늦죠. 그때 당시로는 보통 30, 40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죽기도 했어요. 그건 굉장히 늦은 나이입니다. 늦은 나이에 무관에 급제를 해가지고 저 함경도 땅에 곤관이라는 직업, 이런 그 관직을 받아가지고 종구품입니다. 그러니까 최하 말단이죠. 종구품으로서 그곳에 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나중에 3군 수군 통제사가 되기까지 여러 근무지를 떠돌며 때로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정직을 받기도 하고 참 아주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면서 나중에 수군 통제사까지 됐지만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좌수용 통제사로 있었어요.
바다에서 일본 군대를 상대로 해가지고 전승을 거두는 기록을 냈죠. 세계 해전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위협을 달성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알죠. 그러니까 제일 말단에서부터 가장 힘든 거에서 문무를 겸한 군인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고, 그것이 조선의 가장 위기의 때 절묘한 타이밍에 그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인물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삶이 더욱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을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된 자로 살아나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첫째는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17세 소년의 몸으로 10여 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은 누구도 견딜 수가 없지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전혀 낯선 땅에서 인내하며 복종하는 세월이에요. 그 나이가 뭡니까? 17세라고 하면 아직도 성장기에 있는 소년, 청년기를 지나면서 그 신념과 의지가 흔들리고 성격이나 품성까지도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긴 기간이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고난을 굳게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서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서 3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빛이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고, 그도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앙몽하며 사는 결과였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절 보시면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후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요셉의 감옥에 들어와서 전원으로부터 모든 일을 위임받고 난 직후이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감옥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일, 사건이 벌어질 것을 예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하면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기를 주방장 정도 되었던 모양이다, 왕궁의 주방장이었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에 이들의 직책은 최고 권력자인 바로의 옆에서, 왕이죠 바로는, 그 바로의 옆에서 자신의 고유의 업무 외에도 국사에 대해 조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와 함께 개인적인 일들을 논하고, 그런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그 옆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들의 수하에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자이죠. 만일 요셉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입장이, 위치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나의 입장, 나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과 함께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가 어떻게 저렇게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 안에서나 그를 접하는 사람들마다 그에게 홀딱 빠져버릴까? 저 지금 보면 아주 홀딱 빠졌어요. 보면은 그를 신임하는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을 초월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고 놀랄 정도예요. 감옥의 전역에 감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를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맡기고 돌보지 않을 정도예요. 이것은 감옥에 오기 전에 보디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의 두 관원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오자 보디발이 어떻게 요셉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를 잘 보살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누구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들어와. 그가 모함했기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보디발이 볼 때 이 요셉은 정말로 죽이고 싶은 사람일지도 모르죠.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감옥에 그냥 들여보냈죠. 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는 자기가 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만약에 회복이 된다 하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평소에도 그들과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눴을 것입니다. 아마도.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지금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10여 년 이상을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뭘까요? 섬겼더라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걸 배운 거예요. 저희 부부가 금년 4월부터 상록수라는 데이케어 센터를 나갑니다. 데이케어 센터 하면 연세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을 돕는 그런 건강 프로그램이에요. 나라에서 만든 거죠.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데이케어 사무실을 세우게 하고 거기에다 돈을 주고 노인들을 보살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왜 보살펴야 됐냐면 노인들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일찍 양로원에 들어가고 일찍 병원 살이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데이케어 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운동도 하게 되고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집에서 거기까지 또 차로 와가지고 데려다주고 점심도 제공하고 각종 실내 운동과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어요. 노인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주로 오전 중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노인들을 사귀게 되었죠. 그 가운데 교회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집 사람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 이 센터에 명물 하나가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들은 제가 목사인 줄 모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질 않았어요. 제 신분을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왜?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한편으로 제껴놓더라고요. 전 그게 싫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신분을 얘기를 안 하죠. 뭐 물어봐도 그냥 대답을 안 하고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물었더니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잘한다는 거죠. 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한테도 잘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하는 것입니까? 항상 밝게 웃으며 인사도 잘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작은 것도 나눠주고 나눠먹고 한마디로 집에 있는 것도 퍼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조그마한 것이라도 선물을 만들면 또 누군가에게 수고한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저도 그걸 계속 보고 있었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쁜가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없던 그런 인성이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 옛날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에서 아이들이 그 아래들이 많았었거든요. 아이들이 막 어린 아이들이 뛰어들고 그러면 사모님만 딱 나타나다 보면 호랑이 사모님으로 통했어요. 집사람만 딱 나타났다 하면 호랑이 사모님 왔다 그러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떠들거나 그러면 사모님 좀 가서 야단 좀 치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딱 나타나기만 하면 집사람이 나타나면 그 다음엔 조용해지는 거예요. 집사람도 그러더라. 본인도 옛날에는 내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저 인성 저런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하, 바로 그것이구나.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랜 직장 생활을 한 것이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기분 좋게 해주는 비결을 터득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젊어서 직장 생활을 잠깐 하면서 집을 잠깐 돌봤고, 그 다음에 제가 신학 공부에다가 또 목회도 다른 사람이 거기는 낙후 지역이라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합니까? 제대로 된 사례비도 받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니 집사람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또 이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했었죠. 어느 정도 나이가 들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에다 목회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깊은 신앙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들과 같은 입장이잖아요.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줄인 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배고픈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배고픈 자만이 아는 것 아니에요.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에게는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과 함께 통하고 그들을 어려움을 알아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우리는 자주 영육이 강건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는 물된 동산 같고, 그 광야가 펼쳐져 있고 물이 없는 곳, 메마른 그 땅에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밝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높은 노예에다가 제일 낮은 사람이잖아요. 제일 낮은 사람이니까 낮은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거예요. 또 하나님만,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또한 언제나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다 누구보다 높은 사람의 기분을 잘 알고 맞추고, 또 머리도 좋기 때문에 일을 잘하니까 모두가 그를 인정하고 그를 신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입장, 처지가 세워지고 이것이 준비된 자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욕심을 내며 이렇게 말하죠. 나는 충분히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 일에 대해서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말을 못할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배경과 환경과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을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준비한 것을.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준비된 마음이 충만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내가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부터 보시면 감옥에 그들이 들어온 지 여러 날이 되어서 그들이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그랬어요. 각기 내용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의 수발을 들기 위해 들어가니까 두 관원장 모두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어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기억에 또렷이 남는 꿈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가 없으니 당연히 근심이 생기죠. 만약에 감옥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있었다면 술사들도 많고 박사들도 많으니까 그들 가운데 누군가를 찾아서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줄 텐데, 물론 그들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간혹 그런 꿈을 꾸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렷이 남는 어떤 꿈이 있을 거예요. 꿈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개인의 신상이나 국가의 미래 등을 점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징조로 여겨져 왔었어요. 오늘날엔 정신과학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정신병자 취급하는 정신과 닥터들이 그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생각하거나 마음 상태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특히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끊임없이 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들은 영적인 어떤 꿈과 은사들을 마치 이단시 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의 이런 내용들은 다 이단이라는 얘기인가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건가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경은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함이 없다라고 1.1핵도 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단 1.1핵도 변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없는 일들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지요. 찰리 커커 여러분들 아시죠? 찰리 커커 얼마 전에 살해당한 어떤 젊은이가 동성애 문제 때문에 즉 도덕에 관해서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서 의식법과 의례법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도덕법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답을 했어요. 의식법과 의례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 구약에서 지켰던 것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겐 그것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계속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건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법은 구원 이후에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나 은사는요,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택함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꿈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꿈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얼굴이 근심으로 누렇게 했던 이 관원장들에게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씀하소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모든 세계의 질서와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꿈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해결자이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준비된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생각과 그 꿈의 내용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준비되어서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형통의 비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그러므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 자리가 높아지는, 감옥 안에서도 그는 자리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를 앙망하며 날마다 주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